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족보는 달라요. 이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좀 뭔가 거룩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이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바로 알려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족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로 이루어진 족보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족보를 볼 때 예수님의 족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족보는요, 장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족장 시대 때에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자는요, 일반적으로 아버지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상속 때에는 가옥과 모든 제사를 분배하게 되는데 형제들 중에서 2배를 더 받게 돼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장자들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째가 누구냐고요? 이스마엘. 둘째가 누구예요? 왜 그래? 이삭이죠. 그죠? 어저께 너무들 무리하셨나봐. 그래서 지금 정신들이 없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둘째가 누구예요? 이삭.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원래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들어가요. 근데 이삭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예요? 에서. 둘째가 누구예요? 야곱. 그런데 에서 이름은 없어요. 둘째인 야곱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 네,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넷째인 유다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자가 무시되고 있는 이런 족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 불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유다가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말. 여러분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애를 낳았다.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장남이 누구냐? 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형사 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형사 치수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난이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인데 마지막 셋째 아들이 누구냐? 셀라예요. 근데 이 셀라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다말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셋째 아들인 셀라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낳은 자식이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러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 집 족보보다 못해. 여러분들 족보보다 못해. 완전히 뭐예요? 세상 말로 개판 같은 이러한 족보가 저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 보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 말이 기생이지 창녀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됐어요. 그때 이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라합이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보아스.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사람. 아주 유력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한 명은 오르바, 한 명은 누구예요? 룻. 근데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며느리를 불러요. 나는 고향으로 갈 거야.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세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그리고 돌아온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그때가 마침 추수할 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아스.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인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보아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들어보셨어요? 이런 단어? 다문화 가정. 우리 주변에 많아. 그죠? 저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온 여인들과 결혼한, 그래서 그 가정을 뭐라 그래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뭐예요? 다문화 가정이 여럿이 있어. 이 보아스의 가정도 바로 다문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오벳이 여러분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 여러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야. 여러분 다윗이라고 들어봤죠? 이 족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혈통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의 다문화 가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 저 사람들이 저런 가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랑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의 집안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불륜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희한한 불륜들이 많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또 이제는 누가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불륜의 아이콘 다윗과 누구예요? 밧세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신기해요. 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 이 밧세바는 햇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장군이에요. 전쟁터에 나왔어요.
어느 날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목욕을 할 때 커튼 다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방문 열어놓고 목욕을 하나요? 내 몸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야지 이러고 샤워해요? 그렇게 하나 봐.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샤워를 할 때 다 방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샤워해? 안 그렇죠. 근데 이 밧세바가 그날따라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 다 열어놓고 한 거예요. 의도적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딱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불륜의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거기는 죄의 씨가 반드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나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이거를 사건을 덮지? 그러다가 머리 좋은 다윗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부른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또 이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런 불륜의 커플이 등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이 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족보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족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자, 여기 보면 이 족보에 빠진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빠졌느냐?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유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낳은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려요. 그 틈에 살아남은 딱 한 명의 왕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요아스.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6년을 통치를 합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달랴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바로 이 아달랴 계통의 후손들이 성경에서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아달랴의 계열에 속했던 자식들은 족보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오직 은혜로 기록되어진 족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여기 보면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므낫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을 통치를 해요. 근데 역사상 누가 가장 악한 왕이냐? 므낫세. 이 므낫세가요 55년을 통치를 하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아수르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러한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여요. 예루살렘에다가요 아수르의 하늘의 여왕인 이스타르의 상징, 또 별의 신들의 제단을 어디다 세웠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세웠어요. 그것도 어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종교, 아수르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에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하세요.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음에 또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므낫세를 어디에다 올려주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족보에.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므낫세를 올려주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 나라 백성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올려놨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12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 시대에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포로 생활과 이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 무명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경에서 사라져요. 약 400년 동안 사라집니다.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나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두 아이가 어느 나라를 세웠다고 그래요? 로마를 세웠어요. 이 로마의 신앙입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두 아이가 로마를 세웠고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마케도니아 필리방의 아들 누구예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 암흑의 시대에도 낳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어요. 마침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참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잉태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거예요. 혈통은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성경은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족보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어느 족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깊게 살펴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족보는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주의 은혜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오직 주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다양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바로 자신들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아 보여요?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문어새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일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주님의 은혜로 기록되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